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아침입니다. 이곳에 놀라운 그 영광의 임재, 아버지를 향한 제 마음, 우리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실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겠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 서시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에게 있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주시는 선물들 잘 받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하나님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새벽을 깨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 한날 성령으로 드리며 시작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광 가운데 생명으로 거룩함으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장소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인 기쁨으로 충만하게 영혼육을 채워주시고 생명으로 생수로 예배할 수 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천국의 불을 끌어오길 원하오니 심령마다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눈이 머무는 곳에 아버지의 손길이 닿기를 원하는 곳에 내 마음과 내 손이 닿을 수 있는 내 발이 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새벽에 성령으로 빚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찬양 하나 불러드리시겠습니다. 그 한량 모두 다
자유시었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들리는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들으시면서 안 믿는 자에게 제자를 힘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 안에 오셨기에 우리 안에 믿음이 만들어졌습니다. 뜨거움과 간절함과 온전히 십자가와 그 부활 생명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오늘 한 분 한 분 가운데 더 충만하게 온 영혼 육을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새벽에 빚어 주옵소서. 연약한 종 성령으로 부으셔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이 종을 써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께 붙들린 한 사람의 복음 전도 능력, 성령님께 붙들린 한 사람의 복음 전도 능력.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한 절 한 절이 조사 하나, 접속사 하나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 보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니곤까지 약 1400마일, 약 2000km 이상 되는 거리를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도행전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너 여기서 떠나가라, 내가 이방에 보내오라, 그 말씀은 거기서 복음 전도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또 일루니곤도 마찬가지죠. 직접 가서 사도 바울이 가진 않았어요. 지금의 유고슬로바키아, 그거 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략을 보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복음 전략이 뭡니까? 고지 점령 전략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치, 경제, 문화, 교통 중심지 도로망을 딱 봤을 때 거기에 딱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지죠. 그렇죠?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에 분명히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목사나 장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선지자 역할을 선지자 아니면 선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사도 바울의 전략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보면 실제로 일루니온까지 안 갔지만 거기까지 복음이 다 전해졌어요. 거기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죠. 로마에 와요. 그리고 감옥에 있어요. 이틀 감옥에 있다 또 한 번 또 감옥에 또 투옥돼요. 67년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데 100년 이 채되기 전에 온 땅에, 로마 온 땅에, 이탈리아 반도에 복음이 전해져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313년 이제 결국 로마가 국교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런 일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 한 사람, 그렇죠? 여러분, 빵을 만들 때 거기에 누룩을 넣죠. 그래서 거기에 넣으면 그것이 다 온 빵을 부풀게 하듯이 한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 성령께 붙들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전역, 그 다음에 이탈리아 전역, 그 다음에 그 파장이 미국,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지금 뭐요? 전 세계에 복음이 지금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한 사람, 준비된 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돼요. 부족하지만 제가 될 수 있고. 그럼 여러분, 이런 마음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도전을 받지만, 그렇죠, 목사님, 사도바울은 특별한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 그렇죠. 사도바울은 특별히 남다른 진리가 있었잖아요. 다메섹성에서 예수님을 정말 생명으로 깊이 만났고, 특별히 너는 내가 이방을 위해 사도로 부르노라. 응? 이방을 위해서 특별히 내가 너를 기름 붓노라. 그런 특별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건 내가 선교사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분명히 맞아요. 사도들과 우리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죠. 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의 직분을 주신 건 맞아요. 사도 바울은 심는 자 있어요. 심는 자. 물 주는 자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어떻게 했냐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만 다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전혀 없는 곳, 들어보지 못한 곳, 그런 곳만 찾아다니면서 제일 먼저 복음을 선포했는데, 오늘 본문 15장 20절에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그렇죠?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러지는 거 보니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사도바울은 남의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진 곳은 사도바울은 거기서는 전도하잖아요.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힘썼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곳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 우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사도는 아니죠. 우리는 전 세계 다니면서 당장 복음을 전하잖아요. 선교사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가 전해준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 복음을 받았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복음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십자가가 뭔지, 십자가 의미를 알았고, 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무엇인지, 부활 생명이 되게 임했고, 나는 더 이상 뭐예요? 정죄함을 받지 않고 나는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빛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뭐예요? 우리는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가 됐단 말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았고 또 믿었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들이 복음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또 옮겨갔단 말이에요. 아덴 쪽으로 옮겨갔는데, 그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보면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에 뭐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들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가득 채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일륜이공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가득 차게 약간 부풀린 것 같지만 채웠다고 말씀한 이유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만 세워놓고 갔어요. 근데 거기에 전 아가야 또 그리고 그 마게도니아 전 지역의 소도시마다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복음이 이렇게 편만하게 가득 차게 전해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이제는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전 세계 다니면서 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부터, 그리고 우리 지역부터, 수도권부터 우리가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일륜이군까지 복음을 가득 차게 편만하게 채울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게 계율의 능력입니까? 사도 바울이 똑똑해서입니까? 말을 잘해서입니까? 우리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결이 있습니까? 그 불가사리한 기적 같은 이적을 어떻게 이룰 수 있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앞에 18절과 그리고 19절 말씀 두 절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5장 18절 19절을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행하여 일륜이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두루행하여 일륜이공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앞에 이어진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18절 그렇죠? 말과 행위로 또 뭡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19절 상반절에 보면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뭘로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뭘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면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언변이 뛰어났고 너무 똑똑하고 잘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일루군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로 말미암아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뭘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마다 뭐가 나타났어요? 성령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이 일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 그래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서 이들이 믿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러한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일루군까지 복음을 절대적으로 편만하게 전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사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부으신 것도 있죠.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 능력으로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똑똑해서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면 유대 관계를 잘 맺고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눈물로 편지도 써요. 왜? 관계 어려움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관계는. 그렇지만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바울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이룰 수 없는 일. 누가?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동시에 사도 바울이 받았던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받은 성령의 능력과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오신 성령님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임한 성령님과 사도 바울에게 임한 성령님이 다르냐는 거예요. 같으냐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동일하세요. 그분은. 그러면 한 분 쓰세요. 사도 바울에게 임한 성령님과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은 동일하세요.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사도로 기름 부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은 곳에 가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동일한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전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 두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희한한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 바울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이렇게 몰래 갖다가 그 손수건만 얹어도 아니면 사도 바울은 이 천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을 쪼기 때문에 앞치마 같은 걸 입는단 말이에요. 주방 설거지할 때 입는 게 아니고 예? 이 사도 바울은 그 돌을 쪼고 텐트를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앞치마 같은 걸 입고 여러분 작업할 때 입고 하잖아요. 그렇죠? 돌이 아니라 참 이 텐트를 만들기 때문에 천막을 만들기 때문에 이 앞치마를 입고 사도 바울이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를 갖다가 사람들이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냥 귀신이 떠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질병도 뭐예요? 이게 여러분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된다. 이건 여러분 이단이 이단. 그렇지만 하나님이 치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뭐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손을 얹고 기도해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앞치마를 얹었을 때 질병도 떠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의해서. 즉 왜? 예수님이 치유자이기 때문에. 근데 100% 모든 병이 다 치유된다. 이건 여러분 이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는 손을 얹고 기도해야 돼요. 더러운 귀신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왜?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현이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죠? 병든 자가 손 얹으여 나으리라. 말씀 그대로 믿고 우리는 말씀대로 더러운 귀신 예수님의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병든 자가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치유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할 병은 치유하시는 거예요. 100%다 치유된다. 이건 아니죠.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질병은 들어요. 그리고 그 병이 어떠한 뜻이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치유자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앞치마만 얹어도 그리고 또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마음은 자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이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부활 생명을 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가도 한 말씀만 더 봅시다. 자, 히브리서 먼저 봅시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 말씀 먼저 봅시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 말씀 먼저 보고 먼저서 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예요?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이게 다 뭡니까? 성령님이 나누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말씀으로 증언하셨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성령님이 나누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도들에게 여러 가지 뭐예요? 능력을 골고 나누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뭐예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나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뭘 증거하도록?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오늘 성령님을 나누셨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해 있구나. 우리의 마음에서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 임한 성령님,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 쓰고 있던 손수건, 이 입고 있던 앞치마만 갖다가 덮어도 날 정도의 그 성령님의 권능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성령님을 나누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주셨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러한 성령님이 임해 계시는구나.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자, 같이 한 목소리입니다.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요? 성령님이 나타나셔요. 그 능력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내 말과 내 지혜 이거 갖고 그러면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을 뭐가 덮고 있어요? 어둠이 덮고 있어요. 악한 영이 덮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벌써 뭐예요? 어둠에 덮여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뭐예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먼저는 기도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하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렇게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내 말과 지혜의 설득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야. 이것은 성령에 나타나셔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표적과 악사로 나타나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뭐예요? 기도해야 돼. 그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 분명히 성령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와 계시지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사로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게 여러분들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자라나야 돼요. 힘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로 충만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도 사도와 같이 똑같지 않지만 맞습니다. 저는 사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에게도 동일한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 제 안에서 더 성령님이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더 저를 채우길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한 만큼 성령님께 붙들릴 만큼 여러분들이 쓰임만 여러분 한 사람을 찾으세요. 한 사람 성령님께 붙들린 놀라운 한 사람 그 사람 속에서 뭐예요? 복음 전도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 많은 그 먼 그런 곳까지 다 뭐예요? 복음을 전해질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의 능력에 붙들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받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그 모든 소도시까지 가정마다 다 뭐예요?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세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저를 충만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저를 내어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진 만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 성령님 충만하게 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방언하시면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또 여러분 방언하면 방언도 사모하세요. 여러분 방언도 중요한 기도예요. 영적 능력, 내 안에 뭐 영적 어둠이 걷어질 수 있는 내 안에 모든 잘못 만들어진 믿음들이 제거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뭡니까? 방언 기도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내 잠재의식 가운데 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상처 아픔과 쓴뿌리를 뭘로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싹 걷어내세요.
여러분 방언기도 하시면 방언기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방언을 사모하세요. 방언이 놀라운 여러분 기도예요. 방언도 사모하시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역사를 없다면 저도 하나님 전기 붙들리기로 합니다. 여기 보면 성령을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과 같이 성령이 나눠주신 것과 함께 그들과 함께 저도 증언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하나님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말씀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말씀같이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그러한 을 저에게 부어주옵소서. 그러한 말씀을 저에게 부어주옵소서. 성님 저에게 오늘 불을 부어주옵소서.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주님 제가 이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한 사람, 성령에 붙들린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저를 오늘 이 새벽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은 사도라는 직분이고 그렇지만 그를 통해서 주님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일륜의군까지 나중에 로마까지 하나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도 바울이 똑똑하거나 말을 잘해서나 내가 설득력 있는 그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가 진정으로 성령님께 붙들렸기에 성령님으로 충만했기에 그러한 역사를 이뤘음을 고백합니다. 그 성령님이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그 일을 할 차례입니다. 우리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언한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말씀으로 자라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옆에 온 마음을 다해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내 온 영혼중을 채워지기를 성령이 내 온 영혼중을 사로잡도록 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붙들린 한 사람, 하나님이 쓰는 한 사람, 하나님 그러한 사람이 내 자신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 새벽에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간절히 도와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새벽에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우리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하나님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기름 부어 사용해 주옵소서. 저도 불쌍한 이 영혼을 기름 부어 사용해 주옵소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기름 부어 사용해 주옵소서. 오 성령님, 성령의 불이 한 분 한 분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 임해서 하나님 쓸 수 있는 존귀한 사람들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소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